주님,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3월 한 달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4월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희망, 절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973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과 그리고 작품성에서 모두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빠뿅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 연도인 1974년도에 그 빠삐온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해서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만 관객이 34만 3천 명이라는 아주 그 대흥행을 기록했던 영화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그 TV를 통해서 여러 번 보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해마다 그 명절 때만 되면 이 빠삐용 영화를 TV에서 방영했었습니다.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그 주인공의 탈옥을 다룬 영화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탈출을 시도하지만은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는 그 주인공이 어느덧 감옥에서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탈옥을 할 수 없는 그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 바위섬 감옥에서 마지막 여생을 친구, 동료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탈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바위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나중에는 그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높은 그 바위 절벽에서 바다를 향해 뛰어내리는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뽑힐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주인공이 한평생을 걸쳐서 참 영화에 처음부터 나오지만은 참 여러 번 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탈출을 시도합니다. 실패하고 잡히고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그 형량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공은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왜 탈출을 시도했을까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설사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여러분 자유를 희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유를 희망하는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건 또는 감옥에 있지 않건 또는 어떤 직업을 갖던 또 성공을 하던 성공을 하지 못하던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자유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로부터 갇혀있고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억압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를 그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자유를 갈망하게끔 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구나 다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사형수들이라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행동으로든 마음속으로든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또는 죄의 노예라는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형벌로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입니다. 과연 이 죽음의 형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극적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극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 이것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뱀에게 모두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먼저 하와에게는 이러한 형벌을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러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러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던 뱀에게는 이렇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장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그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난, 즉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인 그 죽음을 부활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 말씀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우리를 위한 바로 첫 번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바로 이렇게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즉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담과 하와야, 나는 지금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형벌은 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희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리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할 것이니 너희는 그를 믿으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 인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형 선고라는 비극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절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꼭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절망을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비극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 75세 때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번창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을 그렇게 하셨지만 막상 현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낙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결국 이루게 됩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들여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비극 중의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그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5대 제사, 5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흠없는 수컷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걸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로 짐승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혹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혹시 욥의 고백처럼 이러한 심정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욥은 1장 21절에서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내 아들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아무튼 결국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멀리 보니까 저만치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들 이삭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이 맞지 않는 말을 했을까요?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런 희망의 말을 했을까요? 다시 돌아오다니. 어째서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해답은 후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번창할 거야. 바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은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본처로부터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고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목숨처럼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과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종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현실,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만 한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바로 희망의 빛을 찾았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놓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물질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희망의 메시지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셨습니까? 부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3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그 죽으신다는 말씀에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다는 말은 아예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즉 제자들은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쌓이면 희망을 보질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이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서 희망을 보지도 못하고 축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커다란 우리의 축복을 이만큼 이렇게 깔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또 전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으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제3일에는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번째 본보기, 샘플, 모델, 그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왜?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의 주변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눌려 살고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또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의 경제를 볼 때, 나의 어떤 물질을 볼 때 참 낭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 죽음이라는 절망과 가장 가까운 곳에 희망을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십자가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그 죽음과 동시에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절망과 함께 희망이 그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느꼈다면 그 절망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희망은 아마 저기 멀리 있을 거야.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아주 먼 훗날 어쩌다가 나에게 올 거야.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 절망 가운데 그 속에 함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또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 다시 숨어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저기 멀리 바깥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자산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앞을 캄캄하게 가리는 그 염려와 근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미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은 다시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열정은 어디 바깥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것을 가려서 보지 못하고 사용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바로 절망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지만 십자가와 동시에 부활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와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원시복음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산에서 내려와 예배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늘 절망과 희망은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그 절망 가운데서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캄캄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일수록 더더욱더 절망과 함께 우리의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절망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 있을 때 그와 동시에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원시복음을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번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그 소망을 주셨던 그 메시지처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곧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 절망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 주님의 복음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비극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그 비극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이 절망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찬송하시고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